매일 묵상 23년 3월 30 목요일 유일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예레미야 21장 8절에서 14절 말씀.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을 놓았다. 누구든지 이 성읍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가서 너희를 포위하고 있는 갈대아 사람들에게 항복하는 사람은 살 것이고 그의 목숨이 그에게 노획물처럼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내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한 것은 재난을 위해서지 좋은 일을 위해서가 아니다. 이 성읍은 바벨론 왕의 손에 넘어갈 것이고 그가 이 성읍을 불로 태울 것이다. 그리고 유다 왕의 집에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다윗의 집아,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침마다 정의를 실행하고 압제자의 손에서 강탈당한 자를 구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행한 악으로 인해 내 분노가 불같이 나갈 것이고 아무도 끌 수 없게 탈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보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에 사는 사람이여, 우리를 대적해 내려올 사람이 누구며 우리의 거주지로 돌아올 사람이 누구냐고 말하는 사람아, 내가 너를 대적하고 있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 행위의 열매를 따라 너희를 처벌할 것이다. 내가 그의 숲에 불을 질러 그 불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삼킬 것이다. 아멘. 묵상 길잡이. 죄로 인해 심판받을 백성에게도 생명을 건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는 자비의 하나님께 감사하게 합니다. 예레미야 21장 9절에 항복하는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의 원형 나팔은 떨어지다, 내려앉다, 넘어지다, 무너지다, 숙이다라는 뜻입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것과 우월한 자 앞에서 얼굴을 숙이는 굴욕적인 모습을 뜻합니다. 유다 백성에게 바벨론의 침공을 피할 길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길이 유다 백성의 마지막 소망이었습니다. 첫째, 순종을 택하라. 하나님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앞에 두고 유다 백성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백성들이 살 길은 적들에게 항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포로가 되어 끌려가더라도 생명을 건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미 늦은 것 같아도 말씀에 순종하면 살 수 있습니다. 둘째, 공의를 행하라. 예레미야는 유다 왕에게 정의로운 판결과 탈취당한 자들을 압제자의 손에서 건져내는 일을 행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습니다. 이는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행할 일이었습니다. 멸망이 눈앞에 다가왔어도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일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셋째, 하나님만 의지하라. 예루살렘은 삼면이 계곡으로 둘러싸여 적들이 침투하기 힘든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조건이 오히려 유다 백성을 타락시켰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대신 자신들의 성을 더욱 신뢰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견고한 산성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늘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도 자비를 잊지 않으십니다. 유다를 심판하시면서도 그들이 목숨을 건질 기회를 주신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하나님은 예수님이라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그 길을 더 널리 전해야 합니다. 삶의 적용.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누가 깨끗합니까? 정도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모든 인간은 다 같습니다. 한마디로 방법이 없는 전적 타락한 인간을 위해
하나님은 인간이 구원받을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회개를 재촉하시기 위해 알아들을 만큼 경고하시고 직접 혹은 간접으로 징계하십니다.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비록 오래 참으시지만 하나님의 인내에도 결정이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진실한 회개야말로 이 민족이 살 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멸망을 향해 가면서도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속히 복음을 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직 복음만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길임을 널리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